할렐루야. 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여러분 각자 계신 곳에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오늘도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또 예수님 믿을 때 이 믿음은 여러분들 각자 삶 속에 뿌리를 내려서 삶의 양식으로 나타나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결실이라는 것은 딱 한 가지 열매만 맺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 맺어지는 과정 또한 단 한 가지 방법으로만 맺어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일전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균형이라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굳건한 믿음의 뿌리와 줄기 가운데 열매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열매만을 가지고 그것에 집착하고 거기에 치우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철저히 무장할 때 세상과 대적하고 맞서 싸워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죽음을 앞두고 있다 할지라도 성도는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땐 믿음과 세상은 적대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그것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세상에서 잘 되고 또 풍성한 많은 것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의로운 부자가 되고 또 찬란한 빛을 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강조하는 것도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의로운 부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요셉이나 다윗과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유익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우러르는 그렇게 세상에서 찬란한 빛을 발했던 위대한 사람들, 이것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땐 믿음이 세상을 비춤으로 세상과 이 믿음이 적대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희생의 정신으로 때로 세상과 적대 관계로서 목숨 걸고 신앙 지키는 그런 법도 알아야 되고, 또 십자가 빛의 정신으로 세상을 밝게 비추는 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죄악과 핍박 가운데 성도는 신앙을 지켜야 되니까 세상 전부 부정해야 될 대상이고, 그렇게 못을 박는 행위만 집착하고 주장하는 것도 극단적인 잘못된 신앙인 것이고, 세상을 십자가의 빛으로 비춰야 되니까 무조건 세상과 친화적이 되어서 또 그런 방식을 고집하는 것 또한 극단적인 잘못된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극단으로 치우쳐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운데 두고 중심에 두고 그래서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서 있으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쪽 저쪽으로 사람들이 자꾸만 이쪽 극단에 서 있고 저쪽 극단에 서 있어서 서로가 옳다고 서로가 틀렸다고 집착을 합니까? 주장을 합니까? 말씀이 중심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중심에 서 있지 않고 자기 주장이 중심에 서 있다 보니까 이 말씀 듣고 옳은 것 같으니까 여기에 치우치게 되고, 또 저 말씀을 들으니 저게 또 옳은 것 같으니까 저기 가서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랍니다. 책 딱 한 권 읽은 사람은 그 책이 자기 지식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 세상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그 흐름에 빠진 사람은 그것만 보이니까,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니까 그것만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또 신비주의적인 관점으로 보는 사람은, 거기에 빠진 사람은 또 그것만이 진리이냐 착각에 빠져 있고, 세상 성공주의 흐름에 빠진 사람은 또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주장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신념,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다 비우고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높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출 때 말씀의 진리가 때에 따라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희생해야 될 때 희생하게 되고 빛을 발해야 될 때 빛을 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때 똑같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관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고 했지 세상 모든 것들 다 헛된 것들이지, 그래서 그런 헛된 것들 구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거 구하는 것은 그건 기복신앙이다. 그래서 그쪽으로만 치우치는 것은 그것 또한 자기 생각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달라는 대로 다 주신다고 했으니까 무조건 달라고, 더 달라고, 그냥 구할 때까지, 얻어질 때까지 매달리는 게 이게 진짜 신앙이다. 그게 진짜 믿음 아니냐. 그래서 그쪽으로 치우치는 것 또한 이게 자기 생각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구해 얻어내는 요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것들 다 포기하고 사명 가운데 희생하고 핍박을 감수해야 되는 요소들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느 쪽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둘 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착실하게 신앙 교육을 이제 장로교 교회에서부터 또 신학교도 장로교 신학에서 교육을 받은 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세상과 맞서 진리의 복음을, 이 복음의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 세상 유익 다 버리고 오직 십자가만을 쫓아 희생과 헌신으로 사명 감당해야 된다. 이제 그쪽으로 배우고 또 가르치고 선포하고 하다가 이분이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성경에 보니까 적극적으로 구해서 얻어내고 그래서 병 고침 받기도 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또 세상에서 의로운 부도 이루고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성경에 있는데, 또 그런 쪽으로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그런 것도 모르고 그저 세상은 무조건 부정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당하는 거 당연히 다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것만 있는 줄 알았구나. 그래서 그분이 지금까지 내가 배워왔고 가르쳐왔던 그 노선들을 다 잘못된 것으로 부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새로운 노선으로 바꿔야 된다.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요소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쪽으로 노선을 바꾸었어요. 자, 그런데 핍박과 희생만이 전부인 줄 알았다가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앞의 것을 부정해버리고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앞의 것과 그 다음에 알았던 것을, 이 두 가지를 잘 조합을 해서 더욱더 폭넓은 진리로 향하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전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자도 성경의 진리이고 후자도 성경의 진리라면 이 두 가지가 잘 어우러질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진보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한쪽을 부정해버리면 이건 반쪽짜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진리가 되지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퇴보를 이루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지혜를 자꾸만 구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의 유익을, 내 유익을 다 포기하고 희생해야 될 때가 있고 그걸 감수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더 많이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필요보다 더 많이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문제를 다 일일이 해결해 주심으로 유익을 얻는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어떤 때에는 그렇게 해야 되고 어떤 때에는 저렇게 해야 되는가? 그걸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가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때는 어느 때인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때인가?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게 성령의 지혜예요. 성령의 지혜를 구하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 안에 이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깊이 있는 묵상이 중요하고 이것이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계속해서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묵상을 했더니 명상에 잠겨서 아예 그냥 생각을 지우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지우는 게 묵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게 이게 묵상의 첫 뜻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일단은 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냥 많이 읽는 것을 목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아 알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채워지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음의 중심으로 성령의 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셔야 돼요. 그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 성령님께서 내 모든 생각과 판단과 모든 것 위에 계시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의 판단대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계속해서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은 바울처럼 세상 유익을 다 포기하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사명 감당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세상에서의 유익을 다 포기하고 온갖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 사명 감당하시는 일이 바로 이게 십자가의 사명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에게 그런 사명을 가르치셨어요. 내가 진짜 이 세상에 온 목적은 사람들 잘 되라고 온 것이 아니다.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너희들도 그걸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이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또 오늘 말씀의 이 사건처럼 주님께 부르짖어 문제 해결받고 유익을 얻는 경우도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이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동시에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의 병도 고쳐주시고 기적도 행해주시고 문제 해결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다. 이것만이 진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행동으로 친히 모범을 보이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올바른 신앙, 이 균형 잡힌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는데 어느 지방을 가셨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도 모르게 한 집에 들어가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밀당을 하셨습니다. 사람들 앞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르치시고 이적을 베푸시는가 하면은 또 때로는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 다니시기도 하셨어요. 근데 이 또한 균형에 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것만이 정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앞에 나서 활동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숨어서 응거하는 것만이 또 능사가 아님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게 균형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밀당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건 주님 마음입니다. 주님이 밀고 계시면 그때가 밀어야 되는 때이고 주님이 당기고 계시면 그때가 곧 당기는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은 아무도 모르게 한 집에 들어가신, 그러니까 지금은 숨어야 될 때다, 그러니까 밀어내야 될 때다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을 피해 다니시는데 예수님의 뜻과는 다르게 사람들이 자꾸만 어디서 이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다 소문을 들었는지 자꾸만 예수님께 모여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다 라고 하실 때 그 상황 파악하고 순종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앞서 강조한 것처럼 우리 그런 묵상이 필요하고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지혜를 주셔서 행동하고 또 판단하고 결정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맞습니다.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겨대고 예수님 쫓아다니면 그게 어떻게 올바른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마음에 합한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한 여인을 통해서 또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주님이 지금 피하고 싶다, 지금은 나서고 싶지 않은 때다, 지금은 밀어낼 때이다 라고 생각하실 때 그 주님의 마음을 파악하지 못하고 아닙니다 주님, 저는 지금 주님이 이래야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라고 우기는 상황인 것이죠. 그럼 일반적으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불의한 종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아니라고 하는데 자기는 맞다고 우기잖아요.
그러나 딱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고 고집하지 말자는 게 오늘 말씀의 또 하나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렇게 고집하는 것조차도 우리의 생각이요, 우리의 판단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등장한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헬라인의 수로보니게, 헬라인에다가 헬라인 중에 이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굳이 소개한 것은 그녀가 정통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굳이 소개를 한 것이겠죠. 근데 지금 이 여인은 뭐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간에 지금 상황이 매우 급한 상황이었어요.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서 너무 괴로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었습니다. 딸의 이 고통을 두고 볼 수 없는 그 어머니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렵게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찾아온 여인을 매몰차게 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녀로 먼저 배불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이 말씀에서 자녀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유대인을 의미하는 것이죠. 유대인. 개는요,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찾아온 불쌍한 여인을 그냥 개로 취급을 하신 거예요. 내가 개한테 먹이를 던져주랴. 그러니까 예수님답지 않게 굉장히 심한 모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쯤 됐으면 예수님께서 지금은 일을 하실 때가 아니시구나. 그 판단을 하고 조용히 물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예수님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모욕감을 주면서까지 표현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사람들을 피하신 그 예수님을 굳이 또 그 집에까지 찾아온 그것도 예의가 아니거니와 그걸 불쾌하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시기까지 하시니 진실대종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주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 마땅히 제가 그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또한 감사하니 그러면서 물러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은 눈치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쓸개가 빠진 것인지 아니면 개념 없는 막무가내였던 것인지 감히 지금 예수님의 말에 물러나지 않고 말대답을 하고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이게 물론 이제 버릇없이 말대답은 했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또 일리 있는 또 상당히 지혜로운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런 거예요? 개 주제에 뭘 얻어먹으려고 해요? 그랬더니 개라도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달라고. 나 개니까 부스러기 먹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그 청을 들어주신 거예요. 자, 이 여인의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지금 때가 아니다. 난 너를 돌려보낼 것이다. 모욕감을 줘서라도 나는 너를 돌려보낼 것이다. 그런데 이 여인이 기치 있는 지혜로운 말을 하니까 거기에 탐복해서 마음을 돌리시고 여인의 원대로 해주신 것인가? 그게 아니겠죠. 애초부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매몰차게 돌려보내실 생각이 없으셨던 거예요. 고쳐주실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다만 그렇게 심한 모욕감을 줄 정도의 말씀을 하셨던 이유는 이 여인의 그 절실한 마음이 믿음으로 확고부동하게 고백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자, 이 여인은 지금 현재 절실합니다. 딸이 귀신 들렸으니 어느 어머니가 절실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절실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절실함이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이 문제 해결하신다. 반드시 고치신다. 라는 그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절실해도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 절실함이 믿음으로 연결되고 있는지를 예수님께 시험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모욕적인 도발에 그냥 얼굴이 화끈해서 돌아갔을 거예요. 괜히 찾아왔어. 내가 믿는 게 아니었는데 사람들 말이 다 헛된 것이었군.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대할 수 있어?
그러나 설령 예수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이 설령 부족했다 할지라도 딸을 향한 그 절실함이 믿음으로 연결이 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난 저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모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 믿음을 세워주신 거예요. 자, 오늘 이 장면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절실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이겠죠.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에 이런 요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아님을 알 때 물러서는 것. 이게 기본이죠.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데,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걸 우겨대겠습니까? 그게 종의 모습이겠습니까? 내 생각을 그렇게 내려놓는 요소도 있는가 하면은, 또 애초에 그런 문제나 유익을 구하지도 않고 오직 사명을 위해 사는 요소도 있고, 나는 세상의 유익 그런 거, 세상의 걱정 근심 그런 거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십자가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요소도 있고, 오늘 말씀처럼 아니라고 해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요소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요소가 성경에 다 있습니다. 아니라고 할 때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거. 아예 그 자체를 그냥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헌신된 사명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 또 오늘 말씀처럼 아니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아닙니다. 저는 주님의 뜻을 주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집하는 거. 이 세 가지 요소들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1차적인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놓고 봤을 때 언제까지 기도해요? 들어주실 때까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난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한다, 간구한다, 부르짖는다. 아니라고 해도 주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나는 주님 앞에 매달릴 것이다. 이게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구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만 볼 때의 교훈이고 성경 전체를 볼 때의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강조한 거. 우리 신앙에는 오늘과 같은 요소도 있다라는 것이 이게 전체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의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과 같은 요소도 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말씀을 증거로 내밀면서, 야 봐라,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이루어질 때까지, 들어주실 때까지 때를 써서라도 기도하는 게 이게 정답이다. 이러면 성경을 오늘 이 말씀만 전부인 줄 아는, 아까 말했던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처럼 착각하는, 무리수를 두는 집착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간구하는 장면도 있고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오직 주님의 뜻을 받들어 희생하고 헌신하는 장면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묵상하며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것도 우리 신앙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오늘 이 여인처럼 주님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적극적으로 구하는 것, 이 또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한 가지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얼마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복합적으로 볼 줄 알고 그 가운데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 수로보니게 여인 쪽으로 집착을 해서 무조건 기도하면 부르짖고 얻어낼 때까지 해야 된다, 그렇게 새생결단하는 사람은 성경에 좀 다른 말씀들을 폭넓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더 폭넓고 깊게 성경을 좀 묵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은 좀 아닌 줄도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너무 그런 쪽으로만 집중을 해서 그냥 만사에 그저 주님의 뜻대로 이러는 사람은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좀 집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생결단에서 부르짖는 것도 배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 신앙 교파들 간의 그 특성의 경계가 많이 허물어져 있어서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전통적으로 볼 때 장로교는 어느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 쪽입니까? 장로교는 전통적으로 볼 때 이 수로보니게 여인 쪽보다는 아무래도 바울 쪽이 좀 가깝죠. 그러니까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나는 멈춘다.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나는 아닌 것이다. 주님이 지금 때가 아니라고 하면 나는 감히 주님 앞에 매달리지 않는다.
희생하라고 하면 희생한다. 그래서 전통 장로교는 예수님께서 야 지금은 때가 아니니 돌아가거라 하시면은 군말하고 예 주님 제 딸이 뭐 귀신 들려서 뭐 괴로워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게 주님의 뜻인 줄 알고 감사하며 돌아가겠나이다. 이쪽이 좀 장로교 쪽에 가깝죠. 그러나 이제 다른 뭐 감리교라든지 순복음 쪽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 수로보니계 쪽이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뭐 우리 장로교는 뭐 바울이다, 뭐 바울이 대한 바울이고 다른 종파들은 뭐 수로보니계 여인, 뭐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여인이다.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향을 말하는 거예요. 성향을. 그렇죠? 자, 우리 교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주계로 교회는 아무래도 분위기상 전통 장로교 쪽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굉장히 순종적이고 조금이라도 나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쓰고 그거 제가 알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바라고 희생도 감수하는 참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우리 교회는 참 그거 잘 실천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또한 중요한 교훈이 뭐라고요? 꼭 그것만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과감하게 주님과 단판을 지으며 부르짖고 매달리는 게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스타일이 그렇지 않아. 나는 스타일이 장로교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순종, 무조건 순종, 희생, 헌신 이것만 배워왔기 때문에 난 그 외에 뭐 굳이 구할 것도 없고 뭐 매달릴 필요. 왜 매달려? 그게 종으로서의 할 짓이야?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것 또한 신앙의 중요한 한 요소임을 알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좀 그걸 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그쪽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오늘 이 장면은 조용하게 주님의 뜻을 바라면서 묵상하는 분위기는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런 분위기는 익숙합니다. 항상 기도할 때도 보면은 조용히 기도해요. 조용히. 때로는 이게 좀 다른 세계에 지금 빠져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도하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로 조용히 묵상으로 다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게 다 주님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막 부르짖고 뭐 주님 막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뭐 제발 좀 들어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막 이러면서 뭐 그렇게 막 울부짖는 데는 여기에는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되면 좋겠지만 안 돼도 할 수 없죠. 주님의 뜻이니 다 주님의 뜻인 줄 압니다. 여기에는 익숙하지만 무조건 돼야 됩니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어떤 상황에서건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하는 게 이게 맞는 일인지 틀린 일인지 사실 여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맞을 때가 있고 또 틀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한쪽에만 익숙해서 거기 그것만 진리인 줄 알고 집착하는 그런 반쪽짜리가 아니라 나머지 부족한 반쪽을 찾아서 더욱더 폭넓은 신앙으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비롯해서 장로교가 장로교니까 장로교가 옳다 아니면 또 순복음 쪽에서는 순복음이 옳다 그렇게 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옛날에는 이거 가지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서로가 옳다고 서로가 틀렸다고. 근데 이 싸움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는 가당치 않은 거죠. 둘 다 있는데 둘 다 신앙의 중요한 요소인데 왜 한쪽만 가지고 이렇게 집착을 하니? 좀 나를 좀 봐라. 주님이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와 같은 장로교는 순복음을 적극적으로 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왜? 부족하니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니까. 또 순복음 쪽은 장로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또 그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보면 그런 싸움 잘 안 하죠. 긍정적인 의미에서 둘 다 이게 잘 섞여서 균형을 이루었다라고 보면 좋겠지만 이게 아예 신앙의 색깔이 뭔지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세상에 그냥 완전히 물처럼 희석이 되어서 아예 그런 관심이 없어진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어쨌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의 형태가 오직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길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희생과 헌신의 각오로 살아가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종의 모습입니까?
근데 그것만 고집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반쪽짜리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오늘 이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부르짖는 때가 있구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들어주실 때가 있구나. 그걸 믿음이라고 칭찬하실 때가 있구나.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쪽을 찾아야 되는, 잃어버린 반쪽을. 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진리가 여러 가지 형태로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 진리의 말씀이 뿌리가 되고 굳건한 기둥이 되어질 때 이를 통해 맺혀지게 되는 열매가 다양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전진이요 신앙의 진보인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으니 이전 것은 다 헛되었구나. 내가 잘못 배웠던 거구나. 부정하는 게 이게 개혁이 아니에요. 이전 것에 더해 새로운 것을 잘 섞여서, 그것도 이제 우리 인의대로 섞으면 안 되는 거죠. 잘못된 것까지 섞으면 안 되는 거죠. 잘 섞어서,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더 풍성해지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개혁의 모습인 줄 압니다. 오늘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이 믿음을 단편적으로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단편적으로 보게 되면 자꾸만 그쪽으로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성도는 부르짖어야 할 때 이쪽으로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사명과 더불어 십자가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그 사명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로서 항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래서 내 생각과 판단, 관습의 노예가 되어서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둥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지혜를 구함으로써 항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 영광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죄사함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백성 자녀가 되었음을 알 때 우리가 어찌 세상의 유익을 구하며 세상의 유익에 정신 팔려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명을 소홀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린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세상 유익 다 포기하고 버릴 줄 아는, 그래서 십자가 주님을 쫓아 우리도 십자가를 질 줄 아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또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요, 오늘 이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때로는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 우리의 걱정 근심들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결단하며 아뢰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또 믿음으로 보시고 이루어 주시는 이 요소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한쪽만 집중하고 한쪽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을 다 어우러 우리가 정말 진보된 개혁된 신앙의 모습으로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오늘 이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부르짖고 또 응답받는 그런 신앙의 요소들이 점점 자라날 수 있는 우리 주교로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그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때에 따라 말없이 순종하기도 하면서 또 적극적으로 구하기도 하는 그 신앙의 균형을 잘 이루어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